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우리의 가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이 오순절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구약에 그 유월절이라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유월절의 어린 양이고 이 유월절이 출애굽과 아주 관련이 많은 그 절기죠. 그래서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에 이제 보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보리를 가지고 이제 첫 제단에다 갖다 바치면서 그게 이제 1일이 되고 그때로부터 50일 후가 되면 이제 밀이 수확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의 제사에 갖다 바치는 그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는 게 사실 이 오순절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농작물을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오순절이 이 농사하고 관련된 것뿐 아니라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6월절에 이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2달을 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일째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순절하면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동시에 율법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갱신하는 그런 축제가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순절에 각 나라에서 다 오는 거예요. 열방에서 오고 로마에서 오고 뭐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애굽에서도 오고 그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는 거죠. 근데 이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사실은 그 오순절이 맨 처음에 주어졌을 때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었어요. 십계명이 2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율법에 돌이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때가 되었다. 그게 이 오순절의 새로운 갱신의 의미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등장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맺었던 언약, 그 십계명의 돌판에 적힌 하나님의 율법은 다 깨뜨려 버렸으나 이제는 그 마음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밖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죠. 바로 그 성령의 오심으로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럼 구약에서 율법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하나님의 소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새로운 창조가 이 성령 역사를 통하여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게 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표현도 여기 나오는 것이고,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읽은 거 보면 하늘로부터 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모양이 어떻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우리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의 그 모습처럼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오순절에 바로 그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꿈이, 거룩한 땅 가나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꿈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패했고, 이제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일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이제 열방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게 9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유난히 많이 기록된 이유예요. 여기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거기에다 그레데, 아라비아, 이 모든 지역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더 의미심장한 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그러면서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저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순수하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열방을 향해 들불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거의 예표라는 거죠. 열방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바로 그 예고가 이 성령의 강림 사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실제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1922년에 아프리카에서 정말로 일어났던 실화 사건이에요. 미국인 갈룩이라는 목사 부부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공화국 안에 있는 판즈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었대요. 거기에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이 판즈 부족에게는 이 갈록 목사님이 최초의 선교사로 온 겁니다. 서양인, 눈이 파란 사람이 온 거죠. 근데 하필이면 이 판즈 부족이 식인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판즈 부족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고 전도하려고 옆에 있는 부족에 들어가서 거기서 캠프를 쳤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부인이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원주민 청년이 결국 약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도시로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에 지름길로 가다가 판즈 부족의 영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식인종한테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 몇 사람과 그 청년을 구조하기 위해서 판즈 부족의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발각됐습니다. 결국 함께 갔던 원주민들은 다 도망가고 결국 갈록 선교사님 한 분만 붙잡혔대요. 이 식인종들이 갈록 선교사를 둘러싸고 무당을 맨 앞에다 앞세워서 춤을 추게 하면서 마치 뭔가를 재판하는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이 갈대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갈록 선교사에게 뭔가 말해보라는 듯이 갈대 지팡이를 그 앞에 던졌어요. 그때 뭔가를 이 선교사님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 그 무당이 던진 그 갈대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갈록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고 나서 갈록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심호흡을 하고서 말을 막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그가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막 입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자기도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막 하는데 식인종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선교사님이 그 판즈 부족의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20분 동안 말을 하고 나서 그 언어가 딱 끝쳤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수탉을 가지고 와서는 목사와 원주민 청년의 얼굴을 피로 뿌리더니 나가라고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추장은 두 사람이 돌아가는데 호위병을 보내서 같이 나가게 해줬어요. 그때부터 갈록 선교사님이 마음 놓고 그 부족에 들어가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식인종이었던 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게 192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방언, 성령 강림의 방언 사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 일을 하게 되는 증인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드디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서 그들이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 될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증인된 삶과 붙어 있어요. 권능과 붙어 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건 나의 어떤 감정의 고향이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느끼는 그 정도의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주인의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전에는 자신들이 뭘 해보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왕국을 다시 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꿈을 이루어줄 하나의 디딤돌이나 도구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꿈이 십자가 앞에서 다 박살이 났죠. 자신들은 이제 예수의 잔당이 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쫓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들이 바로 문을 다 닫고 창도 닫고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사 그들 가운데 전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우리의 주장이 꺾여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일에만 예배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포기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게 되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 나올 때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거 절대 일어나도록 내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계획 안에다가 예수님을 가지고 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거기뿐이에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안전벨을 일으키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가진 전부가 뭐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너에게 주노니 그 담대한 발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너무도 강렬하게 살아계셔서 내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명하노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만 하나님이 있고 예배 당에만 하나님이 있고 여길 나가거나 주일 예배 지나고 나면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한다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겠는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참여하도록 내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항복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자 같으나 이긴 자고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내가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이 결국 하시겠지 라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그냥 방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람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면서 나는 내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요. 그건 뭐죠? 완전히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지 않은 거죠. 항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죠. 그런 항복이라는 게 얼마나 이 강력한 단어인지 몰라요. 내 능력으로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게 교회든지 사업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기도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능력을 맛보게 돼요. 입으로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예배 딱 끝나면 내 늘 살던 대로 얘기하고 늘 살던 대로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입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그럼 바뀐 게 아니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포기가 돼버려요. 포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포기를 해버리고 하나님을 안 붙드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맡기겠다 말해놓고 실제로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좀 지나면 또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 바로 그 지혜가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죠. 그리고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 차이가 우리 가운데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 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오늘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고 또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25절까지 14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죠. 우리가 많이 아는 비유예요.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중요한 거는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모든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종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24절에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 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굉장히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잘못은 뭡니까? 바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사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하자고 하나님을 조그만 상자에 넣어서 그냥 닫아버린 거랑 똑같아요. 지금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지 않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바로.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는 거죠. 이들이 뛰어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1달란트를 어떻게 해? 그냥 땅에다가 닫아버려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수준 안에 딱 축소시켜가지고 이 두렵고 굳은 분이니까 그냥 딱 해가지고 땅에다가 확 묻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신앙이 맨날 거기서 머물러 있게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가두고요. 하나님을 예배라는 그 안에만 가두어 놓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다 살아요.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짓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가두어서 제한시켜버리는 거. 5달란트, 2달란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기에 제한시키지 않잖아요. 집이 아니라 자기가 밖에도 나가고 사방으로 나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로서 쓰임 받는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달란트는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예배당에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럼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굳이 찾고 두들기고 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세상에 나가 부딪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죠. 지혜가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더 기름부터 부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아비도 그 자비에게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더 충만히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붙잡으려고 하는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맛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왜 삶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예배당을 나가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으면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위치를 딱 키듯이 교회 올 때 딱 스위치 키고 얼굴 싹 바꾸고 여기서 딱 예배하다가 교회 딱 나가면 스위치 딱 끄고 다른 애로 딱 나간다면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겠어요? 아무리 전기가 흘러도요.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불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아무리 흘러도 스위치를 내린 사람한테는 그 역사를 맛볼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는 건 우리가 올려야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굶주린 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 그 사람 배부를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그 비유 가운데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5, 2달란트처럼 나가서 하나님께 그 쓰임 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더 경험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손해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더 받게 되고 요 안에서만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사람들은 있는 성령도 다 까먹는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왜 잊어버립니까?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배부르니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배고픔을 잃어버린 그 상태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배고프지 않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되고 내 판단된 대로 살아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굶주린다. 이거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역설이죠. 박용돈 교수님이라고 이런 책을 썼어요. 저는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줄이고 목마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다. 그런데 왜 교인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사람이 중병이 걸리면 식욕을 잃어버려 제대로 먹지 마시지도 못해 바짝 말라간다. 그러다 병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면 식욕이 다시 돌아와 식사를 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리면 영적인 식욕,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름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주어졌고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 천국의 잔치가 펼쳐졌음에도 도무지 입맛이 당기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짜릿한 불량 음식으로 입맛을 벌어놓아서 영적인 양식이 오히려 구역질을 느낀다.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파리해져 간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 현저히 저하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성령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실 때 왕성한 식욕이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주님과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 성령은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곤고함을 보게 하신다.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비우신다. 우리 안에 텅 빈 공간이 성령의 충만을 부른다. 우리의 빈곤이 성령의 부요함을, 우리의 무능이 성령의 능력을 초청한다. 자신이 처절하게 무력하고 빈곤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자신 안에 영적인 공백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만이 충만할 수 있는 적격자다. 아직 육신의 탁월함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만은 내 헛바람이 가득 차 있는 곳에는 성령이 비집고 들어가실 틈이 없다. 마치 풍선을 바늘로 찌르듯이 성령이 잔뜩 부풀어 오른 옛자를 찔러 자만의 공기를 다 빠지게 하셔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 긴 이야기의 귀결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배고픈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인가? 그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픈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그게 굉장히 이상한 신호라는 거예요. 배고픈 건 우리가 매 세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밥은 그렇게 챙겨 먹는데 영적으로 배고파서 하나님이 고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가? 그게 있으면 성령 충만을 맛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교회뿐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돈에 대한 배고픔, 문제 해결에 대한 배고픔, 잘됨에 대한 배고픔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정말 배불렀는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배고파서 갈망한 적이 내 오늘 하루 가운데 몇 번이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루하루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난 내 편할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편할 대로 살면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고파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그리워할 수 없다. 그러나 오히려 그분의 부재가 느껴진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서 배고파진다라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최고의 좋은 증거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우리 동네인 조지아주로 돌아오는 그 매와 검은 독수리를 무척 좋아한대 남편이. 때가 되면 이제 계절 따라 오겠죠.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와중에도 운전대 너머로 목을 내밀고 공중에 커다란 새가 지나가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안절부절해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독수리일까 아니면 대머리 독수리일까. 그 남편은 꼭 알아야만 한답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를 갈지자로 운전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가끔 벗어나기도 했대요. 그럼 아내가 운전에 집중해요. 그럴 때마다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죠. 저 새가 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조류 사전이라도 사줄게요. 아니 새를 사줄게요. 지금 가는 길에 집중하라고요. 그런 부부였는데 이게 2년 전에 우리 부부가 2달 동안을 떨어져서 지내게 됐대요. 나는 속으로 드디어 내가 독수리에게서 해방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히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독수리만 보게 됐다. 머리를 그리며 공중을 날고 하늘을 빙글을 돌며 비상하며 나뭇가지 날개를 젓고 앉아있는 그 독수리들을 보게 됐다. 난생 처음 독수리들을 바라보며 나는 내 눈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내 남편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나와 같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대신 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는 있지 않았다. 부재 중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내 안에 있었다. 하나는 확실했다. 우리가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부재를 느낄 수가 없고 부재를 느낀다는 것은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한밤중에 팔을 벌려 사랑하는 이의 빈자리를 느끼며 침대 한편을 뒤적이는 것이다. 부재는 이제 다 자라서 집을 떠나버린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먼지와 고요함만을 보게 되는 것이다. 부재를 느낀다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것을 그리워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재를 느낀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부재에 대한 민감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이 다시 모인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성찬과 세족식을 하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 그들이 왔어요. 배반할 것 뻔히 아는 배신자 같은 자신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셨어요. 유다도 닦아주시고 베드로까지 닦아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기억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있는 동안에 자신들이 얼마나 못났었는가 그게 뼈저리게 와닿고 자신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고 성찬으로 먹여주셨던 바로 예수님, 그분의 기억이 그 마가다락방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마가다락방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너무나도 절절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제 볼 수 없는 예수님, 그분의 얼굴을 3년 동안이나 봤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손을 만졌고 그분의 미소를 봤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얼굴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웠겠죠. 바로 그 그리움,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예수님의 목마를 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그렇게 있으면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이 너무나도 많을 때 바로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불처럼 내려주신 거예요. 갈망하고 그리워할 수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배고프기 원해요. 육신이 세 끼 먹을 때 배고픈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배고프기 원합니다. 배고프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부이고 설교가 크리스토 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그 비잔틴 시대에 그때 유명한 설교자인데 예배 인도자가 없어서 고민하던 한 시골 교회에 그래도 제일 좀 공부 좀 했다라는 한 사람을 뽑아서 인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좀 낫다고 해도 배운 것 하나도 없는 농부였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 크리스토스톰이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이 그 농부가 예배 인도를 타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설교하는지 너무 놀라서 예배 후에 그에게 가서 물었어요. 일자 무식인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단 말이오? 그 질문에 농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은혜롭지 않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죠? 굶주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굶주리며 나아갔더니 그 예배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토스톰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수사학이나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보다 배운 거 없는 일장무식의 농부가 인도하는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로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알고 얼만큼 가졌느냐가 하나님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건 얼마나 하나님을 배고파하는가. 그게 다예요. 송명희 시인이란 분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잖아요. 그 노래 있지 않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할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어떻게 공평하다는 얘기를 해요? 불공평해야지. 왜 공평하다고 할까요? 굶주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고파하는 자에게 그가 어떤 상태에 있던 어떤 지경에 있던 얼마나 무식하든 못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굶주린 자에게 배불리 먹이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이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굶주린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시는 것이 아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예배 당뿐 아니라 예배 교회 떠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절절해지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믿음으로 믿는다, 말로만 믿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다른 목마름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목마름이 우리가 마치 배가 고파 목이 말라 늘 물을 먹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타오르기 원합니다. 예배당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과 일하는 곳에서 가정 가운데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갈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자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과 같은 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마름이 회복된 자, 그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배고픔, 그 배고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몇 끼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육적으로 이렇게 배고파 이것들을 챙겨 먹지만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배고픔이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수시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글로만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